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리더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리더의 그 세 가지 어떤 리더십의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세 가지 C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커밋먼트, 소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 달란트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에게 그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소명인 동시에 또한 그러한 그 소명이 있어야지만 열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소명이 없이는 그러한 열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있겠죠. 두 번째 C는 competence, 결국은 능력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능력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판단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찰력 같은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량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리더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캐릭터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과 그 서로 소통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할 때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모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많은 리더들 중에는 성품 때문에 또 자기의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성품을 위해서 항상 성령님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리더는 일반 리더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리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리더십은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다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사이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불안하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혼과 육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잘 터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푸뉴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안테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채워주시는 이러한 영이야말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은 우리의 혼과 육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으로 간 정탐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에 보내진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자신들을 왜소하게 보고 상대편을 강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어찌 보면은 우리의 혼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영이 굉장히 축소되고 우리의 혼이 그 커졌을 때 우리의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배운 것들 또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고, 의지 또는 우리의 정서 또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 되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온통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또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들의 지식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죠. 또한 우리들의 그 감정이 기도로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가 변화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러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그 사람이 구성된 이러한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교제하는 것,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그 우리들의 그 영적인 변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세상 속에서의 명예와 또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온종일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비전을 받는다는 것, 이러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에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은혜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영적인 리더들과 그 큰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들을 또 다른 말로는 청지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위임받은 자이죠. 무엇인가 관리하도록 맡김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영적인 리더십이란 바로 이러한 청지기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 사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적인 리더로서 바르게 설 때 그곳은 마치 누룩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그 대단한 감동적인 그런 사명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내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어떤 부유함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함, 차고 넘침,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기회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를 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노라면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아주 흥분된 어떠한 미래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사랑이 가능한가요? 우리 힘으로 긍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리더들이 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될 때 정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 리더십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지만 우리는 리더인 동시에 또 팔로워이기도 하죠. 사실은 리더도 중요합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또한 팔로워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리더들을 또 뽑게 됩니다. 정말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팔로워십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있는가요? 사실은 오늘 진정한 리더십을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리더를 세우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는 또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중하게 많은 검토를 통해서 또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훌륭한 리더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어떤 리더십의 요소들이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나침반 또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리더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팔로워의 위치에 있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또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길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철로 역정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앞에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총장님께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뭐가 있을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저는 사실은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학생들 또 가르친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대학의 경영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그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연한 기회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좀 어려운 대학이 있는데 가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굉장히 그 젊은 시절이었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용기를 내서 하셔라,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용기를 내어서 그런 길을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됐지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로와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걸었으나 뒤돌아보니 우리가 온 길들이 천길 낭떠러지 끝을 걷고 있었던 거다 하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불림받아서 쓰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낭떠러지 끝을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언제든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뭐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기에 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멋진 앞날들, 아주 기대에 찬 앞날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20년 안에 그 많은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전부 무슬림화되고 이슬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깨트리며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알라를 모든 아프리카로 전하자 그러고 남쪽을 향해서 기술을 딱 돌렸는데 거기에 전처럼 그렇게 쉽게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하라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슬람과 그 남쪽에서 아프리카의 광물과 노예들을 요청했던 기독교를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 다곤바 종족에게 자, 이슬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기독교를 따를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까요?